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살면요 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잘한 것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긴 자로 바뀐 거거든요. 우리가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니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살아야지. 죽으면 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위대한 것은 야곱이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독대, 직고, 단판 하나님하고 단판을 벌인 거예요. 독대, 단 둘이 싸운 거예요. 직고 다이렉트로 바로 아린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그의 인생의 한 길목에서 다메섹이 있었다. 다메섹. 주님과 나와 정면으로 씨름을 하는, 하나님과 내가 직고하는, 독대하는, 단판을 벌이는 그런 필드가 있어야 되나 보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은 종말로 끝으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에베소서에 그 사도 바울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직장생활에 대해서, 교회생활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꼭 갖춰야 될 게 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장난이 아니다. 아무리 순진한 채도 너희를 삼킬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악랄하고 적극적이고 조직적이고 강한 음부의 권세가 사탄 마귀가 있다. 그것을 피하가니 구분을 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영 안이 열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생겨서 척 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감각이 뛰어나더라고요. 센서가, 눈치가 구단이야.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이 돈이 되겠다. 이거이 내한테 필요하겠다. 이것이 맞다. 이 사람은 좋다. 이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 이 사람은 사기꾼. 이 사람은 멀리 할 사람. 이 사람은 결혼할 사람. 이게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척 알아야 돼요. 거기 띵한 것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찍어 먹으면 이건 똥이네. 이거는 된장이네. 안 돼. 여러분, 세상은 전쟁이라니까요. 오늘 이 시대의 마귀가 전술 전략을 써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헷갈리게. 피하가니 구분을 못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는 내비두고 시어머니하고 붙어 싸우고 영감하고 붙어 싸우고 자식을 보고 이 왼수 덩어리야. 자식을 붙어 싸우고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락하고 시편 100교편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청소년 부모가 있는 분들은요, 청소년들 내 아들이라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기 싫거든 나가라 이러면 애들이 가출합니다. 청소년 부모님들은요, 청소년들을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아프리카의 선교 대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특별히 청소년 선교를 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함부로 말하면 내 자식이라도 내 말 안 들어. 나가라면 나간다니까요.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요즘 애들이.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 구조, 가치가 충돌이 일어나고 국론이 분열이 되고 이게 통일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돼요. 전쟁이 난리 법석입니다. 난리 구슬치기는데 이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피하간에 구분을 했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 오늘 성경 계속 겉으로 네가 주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주고 마귀의 강인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무장을 해서 정말 패션 세라피 이 중에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해필 그 약점을, 그 아킬레스건을 그 빈틈으로 퍽 꼽히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훈배 이게 6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성령 굉장히 기독교를 핵심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어도 잘 헷갈려. 진리 허리띠가 뭐예요? 반죽 고무줄이요 뭐예요? 허리띠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여러분 군인들은 허리띠를 반도를 차고 허리띠에다 모든 무기를 칼을 수통을 그게 다 건다니까요.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세가 진리의 입각에서 살아야 돼. 진리의 입각에서.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거기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돼.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사람들이 안 믿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어주지라는 거예요. 진실이 의심받는 거예요. 진정성이 안 느껴져. 그렇잖아요? 진리가 소풍을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허리띠가 제일 기본이다. 군장을 꾸릴 때 완전 무장을 할 때 첫째 허리띠를 볼것 메고 거기다 무기를 걸고 칼을 차고 수통을 걸고 허리띠에다 모든 걸 줄줄이 사탕으로 거는데 여기서부터 문제는 진리의 허리띠냐. 진리가 뭐예요? 참, 진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요. 제가 찬송을 잘 안 부르기 때문에 찬송을 잘 못 부르지만 586장의 찬송, 이런 찬송.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진리냐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계속 우리 앞에 선택할 기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돈이 된다고 재밌다고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진리를 따라가. 진리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꺼져버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이런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비장한 느낌이 듭니다. 돈이 된다고 재밌다고 엉뚱한 데 끌떡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길은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를 따라갑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덮었어도 진리 편에 서는 자, 진리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이렇게 나가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을 찾았으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리를 만났으니까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의 길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가고 행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안 기뻐하시는 거냐, 예수님 편에 서는 거냐 마귀의 편에 서는 거냐. 핵심이 진리라니까요.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 진리를 따라가요. 진리를 따라가.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사는 게 어렵다고, 진리에 상관없이 당장 나한테 얼마나 유용하냐, 필요하냐, 돈이 되느냐, 재밌느냐, 맛있느냐, 너무나 천박한 거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입맛이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길을 놓쳐버린다고 보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기준은 진리냐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에 입각해서 주의 길을, 진리의 길을, 예수님 기뻐하는 길을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택을 할 때 진리를 따라 선택한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당장 돈 한 푼 때문에 당장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면 비참하게 돼버려요. 허리띠를 띠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은 뭘까요? 의롭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똑바른 걸,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좋은 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다는 표가 뭐예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진리, 의, 평안 너무 센 단어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 허리띠를 그냥 뭐 가죽띠인지 뭐 악어띠인지 뭐 이런 걸로 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꼬무줄인지 새끼줄인지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진리의 허리띠를 하니까 헷갈린다니까요. 의의 흉배도 그래. 의의 호심경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랑 사이가 좋으면 심장 떨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심장 상할 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내가 편한 것, 이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보면 시편 37편에 보면 25절에 의인의 자식이,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시편 92편에 가서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십니다. 제가 여수에 집회를 갔는데요, 여수에 집회 가니까 그 한정식 집을 데려가더라고요. 한정식은 부산가도 많은데 뭐 때문에 한정식을 가까이? 반찬이 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그 찌개다시 알아요? 썩개다시, 그 찌개다시라고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다 뜯어먹고 앞에 그 허접한 거 찌개다시 싹 먹고 나니까 막 도다리 광어회가 나오는데 손도 못 댔잖아요. 헛배가 불러가지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먹어.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들은 찌개다시에 먹을 겁니다. 그거 싹 끌고 먹고 나니까 뒤에 오리지널 메인 메뉴가 나오는데 손도 못 댔잖아요. 여러분 스테이크 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어야지만 김치 안 준다고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되지, 메인을 먹어야 되지, 뭐 때문에 찌개다시에 씨잘데없는 것에 헛배를 불려가지고 나중에 정작 먹을 걸 들어갈 배가 없이 만드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곧다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찌개다시에 목숨 걸지 맙시다.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맙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통하고 친하고 편하면 다른 건 하나님이 저절로 다이어트를, 구조조정을, 교통정리를 싹 해주시는데, 여기서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똑바르게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심장 떨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심장 다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요, 되게 놀라거나 큰 쇼크를 받으면 심장병이 생깁니다. 저희 어머니는 70대 중반에 심장병 수술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장이 터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안 살아가면 심장이 터져버려요. 심장이 떨리는 일이 와요. 그럼 하나님하고 의롭다는 게 뭐예요? 제가 볼 때 4가지가 있어요. 첫째, 통할 통자를 해서 하나님하고 통하고, 둘째, 친할 친자를 써서 하나님하고 친하고, 셋째, 하나님하고 합한 자. 다윗봇에 2세 아들 다윗을 만나게 나고 궁합이 딱이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합한 자, 궁합이 딱 맞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달 때, 모세는 친구와 대면하듯이 하나님이 가까이 지낸 사람이 모세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 할 만큼 그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모세예요. 통한 자,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는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 이걸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그런 말이 있어요. 통해야 되느니라. 불통하면 불행하고 필통, 반드시 통해야 되느니라. 필이 통해야 돼요.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필기를 하면, 설교를 필기해서 집에 가서 들어보면 영 다릅니다. 보면 어제 이런 말 했는가 싶어. 하나님하고 여러분 통해요. 전기가 통해요. 찌릿찌릿 통해요.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친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하고, 그 다음에는 즐거울 낙자를 써서 하나님하고 즐겁게 지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게 좋고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시편 84편에. 여러분 이게 교회 와 있는 게 좋아야 돼. 무슨 뭐 목사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역사적 사명을 다해서 와서 자리 지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부담이 되고 억지가 되고 그런 건 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냐. 간첩도 자수하면 광명 찾지만 체포되면 감옥 들어가잖아요.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지만 놈이 깨는 건 호랑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아요. 억지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좋아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데 가는 것보다도 예배당에 와 있는 게 편안하고 즐겁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재밌다, 스마트하다, 아싸라비야 이렇게 나가야 돼. 그게 저는 의롭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통해야 돼. 통해야 돼. 신통해야 돼.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속 터지는 마음 아시지요? 주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내 마음 아시면 오케이, SK. 하나님이 내 마음 짚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통하냐? 찌릿찌릿합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봐. 하나님하고 친한 증거를.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얼른 들어주신다니까. 화장실에 빨간 손 올라와도 하나님 신경 안 써요. 모세 손만 알아봐. 모세 손만.
손을 던져 이기고, 요셉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여호와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터치할 때 손을 달러, 화장실에 빨간 손, 그건 신경 안 쓴다니까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하고 친하고 평소에 주여 그럼 하나님 얼른 알아봐. 그래, 아거야 왔냐? 밥은 먹고 사냐? 얼른 알아봐. 얼른.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왜 왔니? 너 누구? 그럼 되겠어. 하나님이 얼굴 까고 너가 누구냐? 번지를 잘못 찾았냐? 넌 지옥 가야 되겠다.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가 봐. 합한 자, 하나님하고 궁합이 찰떡궁합이 돼야 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이대 눈에 띄는 사람이 돼요.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요,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큰 축복을 받으면 보면 하나님 보실 때도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엄매 이쁜 거, 엄매 귀여운 거, 겁나게 귀여운 거, 그냥 주님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필이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먹어도요, 궁합 있고요, 뭐든지 착 입에 달라붙는 게 있잖아. 없어요? 아무거나 드세요.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착 달라붙는 게 있어요. 아주 꿀맛이 있어, 꿀맛이. 사람도 여러분 참 같이 있기도 너무 이쁜 거, 너무 좋다.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속이 상하다니까요. 제가 이런 무안군 연합 집회 갔을 때 거기 한의원 원장 출신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같이 성질이 좀 이렇게 약간 거시기한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원래 성격이 까칠하고 약간 지랄 같기 때문에 성격이 이렇게 무던한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지. 나하고 성격이 비슷하게 까칠하는 거 있으면 둘이 부닥쳐가지고 간이 상해서 빨리 죽어버린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속이 편안해요. 궁합이 맞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마음도 편안하고 속도 편안한데 왠지 거북한 사람하고 있으면 가시방석이에요. 아이씨, 오늘 자리 잘못 잡았다. 서울을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하고 가면 퍼떡가, 징그러운 사람하고 가면 가시방석, 고난주간.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좋은 사람은 보기만 해도 좋아. 같이 하늘 아래, 같은 태양 아래, 같은 시대, 동시대 살아가는 것만 해도 아싸라삐야. 이 같은 하늘 아래 그대가 있는 것만 해도 가슴이 뿌듯한 사람이 있고, 존재 자체가 미친 존재감이라고. 존재하는 자체가 신경 쓰이는 인간이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속 편하다, 마음이 합한 자가 궁합이 있다니까. 음식도 먹으면 속이 편안한 건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요. 음식이 나쁜 게 아니고 내 체질에 안 맞아서 그래요. 즐겁고 신나고 이 네 가지가 되는 존재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빤듯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이가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심장 떨릴 일이 없어요. 심장 상할 일이 없어요. 심장병이 안 생겨요,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이게 네가 호심경, 허리띠, 평안의 신. 평안의 신은 또 뭘까요? 우리가 사람을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오늘 단어가 너무 센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요를, 평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고 고요할 때는 까딱없어요. 깊은 강에, 큰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돌멩이가 뿡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종재기 많은 데다가 돌멩이 이따가는 거 던지면 종재기가 휘뜩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어디를 가도 까딱없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고요가, 샬롬이, 평강이 없을 때는 누가 한마디 하면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왈칵, 울컥, 벌컥하면 확 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오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발이 중요해요. 신발이요. 여러분, 신발이 뭐라 그랬어요? 탕자의 신발은 너는 이제 종놈이 아니고 품꾼이 아니고 너는 머슴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신분을 상기하는 거라니까요. 신발을 잘 신어야 행군을 합니다. 신발이 튼튼해야 길을 걸어가. 신발이 나쁘면 행군을 못하고 물집이 생기고 발에 가시가 박히고 큰일 나니까. 여기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평안을, 고요를, 기쁨을, 차분함을,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소원의 항구로 갈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 내 마음의 고요가 없어지면 출렁, 왈칵, 벌컥, 울컥 할 때마다 늘 하나님 주신 축복을 확 쏟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네가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니까요. 제가 오늘 낮에 호남신학대학교 체포를 갔었거든요. 호남신학대학교 가보니까 거기가 미국 남장로교의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여기 광주에서 돌아가신 분의 무덤이 거기에 45개가 있더라고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나라에 순교자가 한 1000명이 나왔는데요. 순교자 1000명 중에 850명이 호남 땅에서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종선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땅에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특별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호남신학교 안에 거기에 묘원이 있는 거예요. 경상도에 가보면요,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무덤도 하나도 없어. 다 무덤이고 뭐고 다 없어져가지고 비석도 하나 똑바로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땅에는 묘연이 잘 구분되는 거예요. 그 호남신학대학교 총장님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선교와 순교다. 학생들을 성지대에 보내놓고 돌아오지 마라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뼈를 묻어라. 무서운 얘기예요. 전영창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의 졸업 훈시를 할 때 박수갈채가 기다리는 데가 아니고 단두대가 기다리는 데로 가라. 인기가 있는 데로 가지 말고 인기가 없는 데로 가라. 봉급 적게 주는 데로 가라. 그게 여러분 잘 되는 길이에요. 이번에 서울시장 되신 박원순 씨를 보면요, 그분은 항상 모험의 길을 택했다 그러잖아요. 검사를 때리치우고 6달 만에 인권 변호사가 되고, 인권 변호사가 됐으면 돈을 벌겠어요. 그러다 시민운동을 하고 계속 모험의 길, 도전적인 캐릭터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게 어렵습니다. 돈을 따라, 인기를 따라 움직이기가 쉬운데 한 시대를 변화를 시키는 사람들은요, 역사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택하고 힘든 길을 택하고, 그 호남신학대학교 학생들, 졸업생들, 너희는 선교지로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버라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피를 뿌리고 그게 묻히면,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호남신학대학교 안에 그 교정에 있는 그 ON 그 묘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손이 80년 만에 손자가 찾아왔다 그래요. 그분이 거기에 뼈를 묻고 돌아가시고 난데 그의 손주가 딱 80년 되는 해에 와서 거기 와서, 아, 여기가 우리 할아버지 무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지에 나가서 순교를 하면 그게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역사를 불러 깨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패션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뭘까요?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우리의 삶 속에는 온갖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십자포화가 날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열심히 교회 봉사해보면 별소리가 다 들려와.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배짱으로 이걸 안 나가면 내가 심장이 상하고 내가 자폭, 자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금방 우울증이 와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누가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성가 때 열심히 한다고 칭찬, 저 여자는 노래도 못하는 게 앞에 서서 빠마한 거 자랑하려고 별소리를 다 해. 별소리를. 십자포화가 날아온다고.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그때 걸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큰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일을 잘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사역을 하고 죽기 살기를 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주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가면 거기 계시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이뤄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주시고 부러지는데 크고 비만을 주시는 믿기 때문에 은혜 보좌빛 다 한 대에 나간 거예요. 쪽팔려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무식해도 나가고 못 먹어도 고다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가는 거예요. 나가면 거기 계시고 찾는 자에게 상 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금방 그만두고 사표내고 때리쳐버리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가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믿음대로 돼.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믿음대로 꿈꾼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신발을 털고 먼지를 털고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도나지 않도록, 믿음이 짜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돼. 믿음의 방패.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주시고 감당지 못할 힘을 안 주시고 믿음의 방패가 있냐면 믿음의 방패가. 사람은 다 약합니다.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떨 때 말 한마디 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잡니다. 다 약해. 우린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 확신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구원받냐 심판받냐 그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거의 문제로다. 이런 마지막 죽을 때 천국 입구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벌 받고 쑥 들어가지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영영한 형벌로 떨어져야 됩니다. 지옥에 가는 게 좋겠어요? 천당 가는 게 좋겠어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판단해 보실래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오토바이를 탈 때 군인들이 보면 아무리 더워도 헬멧을 써야 해도 머리가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다치면 사람이 힘들어요. 머리를 다치면. 그래서 깝깝해도 헬멧을 쓰고 투구를 이걸 써야 머리가 보호가 되게 돼요.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판단, 결정, 선택하잖아요. 사람이 두뇌를 다치면, 머리를 다치면 상당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빼들어라. 유일한 공격 무기가 이 검이에요. 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무기를 3번 쓰십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럴 때 마귀가 밀가부로 타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혹을, 미혹을 사탄이 3가지로 시험하거든.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니 하니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말씀의 검을 빼들고 성령의 검, 오늘 말씀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친 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칼을 딱 3번 쓰셨다니까요. 여기서 말씀은 레마라고 그래. 레마.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말이고 내 가슴팍에 와닿는 내 삶의 간증이 되고 내 삶에 확 와닿는 레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게 간증거리가 되는 말씀,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내 가슴에 와서 확 박힌 말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간증거리가 되는 말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넘어도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복을 주시니 꼭 메시지를 주셔요. 여러분, 이게 부흥회 때 시간마다 은혜 안 받아도 돼. 한 구절만 은혜 받으면 돼. 한 구절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간증거리를 남기는데, 유명한 분들 보세요. 유명한 분들은 간증이 있어요. 간증. 그분만의 삶의 히스토리가 있는데 간증이 뭡니까? 제가 볼 때 성경 2구절 따는 한 구절이더라고요. 이 목포 출신, 여러분 이 동네 출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신원그룹의 박성철 장로님,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이분들이 꼭 붙들고 살아간 말씀이 마태복음 6장 4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아. 한경재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들어라. 청년 때 부흥에 참석했다. 그 말씀 듣고 청년 때부터 그 말씀 항상 기뻐하다 보니까 98년이 기득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평생의 구호가 되고 간증이 되고,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에 유익하고, 말씀이 취하는 광신을 바라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 해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이 있어요. 칼이 있어야 돼. 칼이. 유일한 공격 무기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끝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너희들이 할 말이 있다. 최종병기를 갖추어라. 최종병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속으로 겉으로 이렇게 양면을 갖추고, 그리고 너희들이 완전 무장을 해라. 빈틈을 보이지 마라. 마귀에게 아킬레스건을 약점을 보이면 죽는다. 이것을 갖추고 18절 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이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법이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라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져 하늘에 사무친다. 사람이 흘려야 될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성공을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고, 전쟁 때 땀 한 방울은, 여러분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싸고 똑같다 그러니까요. 땀 흘림이 없이 성공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진리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명을 이룰 수가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이 밖에 가서 웃는데요. 눈물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아랫물이 윗물이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고,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찌 될까요? 서리빨이 내리지. 난 그게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다 행복해서 즐거워서 오는 건 아니에요. 답답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깝깝해서 울고, 그럴 때 엄마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찬송이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듯이, 눈물의 기도는 주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다. 여기서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기도에 이 모든 것이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 그걸 엮어 깨는 게 기도예요.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살려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불쌍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여러분 속으로 성령 충만 받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 쉴 때면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밝아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생겼어. 쉴 데 없는 생각이 안 나고 핵심이 파악되고 살 길을 찾아지고 신령한 뜻이 사모가 되고 관심사항이 달라지고 피하 간의 적군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척 보면 알아, 척 보면. 그러나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죄밖에 못 줘. 죽을 짓을 하고 엉뚱한데 광명한 천사 보면 너무 섹시한 거 희뜩 잡아줘 버려. 죽 써서 개 주는 거. 실컷 쌓아놓은 수십 년 공든탑을 마귀 새끼한테 상납해 버리는 거. 그런 현상이 기도가 중단이 되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이 뭐라고 13절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진리에 입각하지, 요즘 내가 진리가 소풍 가고 내가 너무 좀 사이비로 엉터리로 엉뚱하게 살아가는구나. 진실해야 돼요. 지금 진정성을 의심받는 게 한국 사회 가장 문제라니까요. 사람을 안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직책, 어떤 당이든지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예요. 진실이 없어.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가 왔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새로 창조 만들어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사람이 살다 보면 자꾸 때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와이셔츠를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집에 가서 와이셔츠를 벗으면 까뭇까뭇할까, 뽀사시 할까? 제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가서 세면대에 비누칠을 하면 때국물이 떨어질까, 물이 해맑은 생수가 똑똑 떨어질까? 내가 똥을 만진 적이 없는데, 내가 황치를 한 적이 없는데도, 여러분 아무리 뽀사시하게 깔끔을 떨어도 집에 가서 세면대에 손을 씻어봐 새카만 때국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우리가 제약에 관영한 세상에 살다 보면 사는 게 죄요, 사는 게 전쟁이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살다 보면요, 상처받고 멍들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몸에 죄가 덕지덕지보다 죄가 칠갑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매일 우리가 손을 씻지 않으면 언제 이게 온갖 때국물이 다 묻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진정성을 회복해야 돼요. 진실하게 진리를 참을 따라 살아가는 게 모든 부분을 여기에 허리를 걸어야 된다. 허리를 딱 묶고 나는 참과 거짓이 있을 때, 진리가 있고 비전이 있을 때 주의 길을 가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기도 생활할 때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뭐 때문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까? 완전 무장을 하는 이유는 복음 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도는 순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성도의 궁극적인 본업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복음 잘 전하라고 건강 주시고, 복음 잘 전하라고 출세시켜 주시고, 복음 잘 전하라고 박사가 되고, 복음 잘 전하라고 프로가 되고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주시장이 되면, 여러분 아들이 광주의 국회의원이 되면 훨 쉽지. 권위가 있고 어디 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명자가 수명자다. 미션이가 파서버리다 그 말이에요.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사명을 갖는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집구석도 자식도 커버해 주십니다. 복음 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들은 얘기 중에요, 인디안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인디안들이 옛날에 얼마나 고생하고, 인디안들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할 때 보면 인디안들이 그 정서가, 환경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주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인디안들이 얼굴도리하고 비슷하고요. 근데 인디안들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인디안들이 팍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인디안들이 힘든 게 뭘까요? 알래스카의 인디안들은요, 매월 3,800불을 그냥 돈을 준대. 그리고 연어를 미국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2마리밖에 못 잡으면 인디안들은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된대. 많은 특혜를 주고 연금을 듬뿍 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인디안들이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투력을 잃어버리고 똥 쉬고 배부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애기도 안 놓고 흥청망청 살면서 인디안들이 급격하게 약해지고, 그 인디안들이 없어질 만큼 인디안들이 서서히 그냥 망가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여러분, 유태인들이 가스실에 600만 명이 죽어나가고요, 엄청 고생을 하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세계 최우수 민족이라 할 만큼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요. 미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송나라가, 한나라가, 명나라가, 왕조가 멸망당할 때 할 수 없이 보따리 싸고 동남아로 건너가.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라는 거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차이나타운을 형성해가지고 죽고 살기로 건너간 사람들이 동남아에 흩어져서 동남아 경제 70, 80%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징기스칸은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 징기스칸은 전쟁터를 떠나지 않았다. 징기스칸 후손들이 궁궐 짓고 편안하게 퍼질고 앉아서 복지부동 무사안을 하면서부터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투 현장입니다. 필드에서 현장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전쟁터를 떠나지 않을 때는 세계를 제패한 몽골 제국을 형성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시대에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가면서 영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야성을 잃어버리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턴 원치 않던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피하간에 대적을 분간을 하세요. 그리고 이 대적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해라. 빈틈을 보이지 마라. 최종병기, 히든 카드, 너만의 독특한 숨겨진 무기를 갖추고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신발을 신고 새신을 신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칼을 빼들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음부의 건세가 넘볼 수 없는 교회에, 부끄러울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음부의 건세가 손을 댈 수 없는 하나님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천대까지 복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